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은 우리 함께 시편 139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시편 중 하나이죠.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이 시편 139편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의 대학의 시절을 약간 오픈하고자 합니다. 제가 독립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번 제가 수업을 빼먹고 땡땡이를 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너 오늘 수업 잘 들고 있냐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지? 우연이겠지? 했지만 이런 일이 간혹 벌어지자 정말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나라는 의문이 들긴 했죠. 또는 아버지한테도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한번 빠뜨리자 예배 잘 들고 있지? 새벽 기도를 안 가면 새벽 기도 잘 가고 있지? 이러한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모든 상황을 부모님께 얘기하고 배신한 줄 알았죠. 이렇게 직감적으로 저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부모님이 저는 간혹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말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를 살펴보고 잘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부모님조차도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신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돌멩이들 사이에서 정말 소중한 광물을, 아주 귀한 보석을 발견하신다는 그런 아주 집중해서 발견하시고 아시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의 삶을 24시간 밀착 카메라로 전부 녹화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부담스럽겠죠. 스토커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나의 속마음까지도 들여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24시간 내 옆에 붙어서 관찰하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정말 숨이 막혀서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수준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럽죠. 두렵겠죠. 나의 속마음을, 나의 그런 진짜 악한 마음들까지도, 나의 정말 추잡한 모습까지도 전부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편안할까요? 이런 부담스러움을 다윗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또 11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도망도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나를 숨겨주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숨겨준다 해도 하나님은 어둠이나 빛이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잠깐만이라도 눈을 돌려서 하는 마음, 이 숨고 싶은 마음을 다윗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된 모습, 나의 더러운 생각들, 부끄러운 행동들,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싶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스러움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관찰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깊이 아시고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기쁨을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를 알게 된 그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관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율법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때죠. 8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수월은 천국과 지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한 상태,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힘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지옥에 있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고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를 어둠으로부터 빛 안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완전한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잠시만 눈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세상 좀 잠시 구경하고 올게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책망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편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을 잘 아시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모든 이야기가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이었는지 다 아시면서도, 나의 모든 생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전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부담스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을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으로,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의 삶을 알고 있고 나의 방황까지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미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고백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고 나의 이 상황을 함께 바라보시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감사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 건가? 그러면 이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비전을,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19절, 22절에서 자신의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23절,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나의 뜻을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멸해달라고 부탁했던 저 악인들과 자신 또한 그들과 별 차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또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야 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다 그냥 오픈하고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원한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나를, 부모님도 모르는 나를, 친구들도 모르는 나를 아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기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